이사야 30장 23절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3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세스감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가 징계를 받은 후에 정신을 차려서 우상을 타파하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유다가 징계를 받아가지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요, 여호와께서 뿌려진 종자에 비를 내리실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에게 풍성한 축복을 베푸실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라는 말은 유다 백성들이 생계를 위해서 농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땅도 다 황폐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황폐해진 땅에다가 이제 씨를 뿌려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씨를 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농작물에 주께서 비를 내리셔가지고 내가 뿌린 종자에다가 씨에다가 물을 주셔가지고 씨가 이제 돋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작물이 필요할 때마다, 물이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비를 내리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에게 적절한 비는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압니다. 가나안 땅은 1년에 2차례 비가 내렸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10월과 11월에 내린 비가 내립니다. 10월과 11월에. 그쪽은 우리하고 이제 계절이 좀 다르니까 우리가 말하는 3, 4월 정도에 이제 씨를 뿌리죠. 뿔을 뿌리면은 이제 그 10월에 비가 오는데 이때 내린 비는 곡식이 처음 씨 뿌린 후에 그것이 싹이 트게 하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한 6월, 7월에 뿌리겠군요. 뿌리면은 이렇게 이제 그 싹이 날 때쯤 해가지고 물이 필요한데 그때 10월, 11월이 딱 그때입니다. 비를 주십니다. 이것을 이른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싹이 트게 하고요. 그 다음에 3, 4월에 이제 비가 한번 또 오는데 3, 4월에 이제 그 비가 오면은 그때는 우리가 말하는 장마철을 해가지고 그 팔레스틴은 3, 4월에 여행을 안 가는 것이 좋다고 그럽니다. 비가 오는 때가 많으니까. 또 10월과 11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늦은 비라고 이야기를 해서 수확 직전에 곡식이 온전히 결실을 하도록 돕는 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물이 필요할 때 물을 내려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회복된 유다의 농사를 도울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믿음 생활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땅의 결실과 풍성한 곡식을 보장하셨습니다.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주께서 비를 주신 결과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도하신 결과 땅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땅에 먹을 것과 풍성한 곡식을 생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이 기름지게 해주셨습니다. 농사의 환경을 여호와께서 주관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생업의 현장을 이끌어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땅이 복을 받아 곡식을 생산하는 힘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땅의 힘은 정말 필요하죠. 땅에 힘이 있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은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땅이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땅에 영양분이 하나도 없고 땅이 그냥 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잘 돋아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결실과 풍성한 곡식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다시 사업을 했다 이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업의 환경도 도와주시고 거래처도 안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손써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생업의 현장을 이끌어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땅이 복을 받아서 곡식을 생산하는 힘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의 곡식도 부실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생업의 환경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또 땅도 힘을 얻게 하셔서 풍성한 곡식을 맺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에 대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목축업에도 풍성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23절 후반부부터 24절입니다.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먹이를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주요 산업은 농업과 목축업입니다. 목축업 두 축이죠. 농업과 목축업인데 그 목축업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농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고요. 목축업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땅을 축복하셔서 농사가 잘 될 뿐만 아니고 넓고 광활한 땅에 푸른 풀이 돋아나서 무수한 가축이 거닐면서 풀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땅을 축축하게 해주셔서 풀들이 잘 자라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제 그 가축들이 돌아다니면서 풀을 마음껏 뜯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들이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먹이를 먹을 것이다 했습니다. 농사에 수고하는 소에게 매일 여물을 주어 힘을 회복하게 하고 또 힘없는 어린 나귀도 먹을 것을 풍성하게 먹어서 미래의 노동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이고 그리고 또 환경이 좋지 않으면 밭 가는 소도 여물을 제대로 줄 수가 없거든요. 그 풀을 많이 거두어서 말려서 이제 여물을 주고 또 곡식에 그런 줄기나 이런 것들도 잘 말려가지고 여물로 줘야 되는데 흉년이 돼야 그런 것들도 준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풍작을 하나님 약속하실 때 그런 소들도 일하고 나서 풍성한 먹이를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축들도 어린 나귀 짐승들은 서열이 있어서 먹을 것이 있으면은 대장부터 먹고 하는데 어린 것에게 돌아갈 만큼의 풍성한 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그 목축의 환경도 인도해 주셔가지고 어린 나귀조차도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축에게도 정성을 다할 만큼의 여유를 가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이 풍족하니까 가축에게도 돌볼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기는 거죠. 돌아와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살고자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다 지켜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징계하시고 때리시고도 다시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마 말씀하셨다가 정말로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복을 주심으로 미래의 삶까지도 풍성하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풍성한 삶의 환경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장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복이 또 저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에게 한 주간 동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